어제에 이어서 그 이삭이 아들 야곱이 이제 가지고 온 별미를 마음껏 먹고는 그 야곱을 이제 축복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어서 이제 맏아들이었던 에서가 별미를 해와서 이제 아버지께 드렸을 때 그때 이제 벌어진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여기 그 이삭이 묻습니다. 그 32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신을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맏아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 거짓말을 안 했어. 근데 진짜 맏아들 맞아요? 우리가 이미 그 팥죽 사건으로 장자의 명분을 그럼 맏아들의 권리거든요. 명분이라는 거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고대에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맏아들에게는 큰아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뭐 딸들에 비해서도 그렇지만은 그 아들들 중에서도 맏아들은 우리나라는 왜 맏아들에 대한 게 있었냐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사를 누가 지내야 돼? 맏아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이 맏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맏아들이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되고 또 말하자면 장손 어떤 역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정말 무슨 여자들 시집 가가지고 무슨 큰 뭐 어떤 그런 가문의 맏며느리 이러면은 이게 부담이 커가지고 옛날에 보면 난 맏아들한테 시집 안 가. 이 이야기가 맏아들에게 뭐 딸려오는 어떤 뭐 유산이 뭐 다른 형제보다 있을지 모르지만 또 감당해야 될 그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나는 맏며느리는 시집 안 가. 이제 이런 요즘은 근데 뭐 맏아들이나 뭐 할 거 없이 뭐 아들도 하나 외에는 뭐 없는 집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분이 없는데 지금 이 에서는 두 가지 면. 그러니까 자기는 본래 아주 쉽게 장자의 명분, 권리를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별로 의미가 없던 시절이었지 뭐. 아 있으나 마나 뭐. 내가 맏아들인데 내가 명분이 있으나 마나인데 맏아들인데 이랬을 거야.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그, 그 장자의 그 권리 결국은 물론 야곱이 이제 속인 것도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게 연결이 된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그 결과로 오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기는 여전히 나는 맏아들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야. 그러나 형식은 맏아들인데 맏아들의 어떤 그 특권은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포기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하나님이 물으실 거야. 너 진짜로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쉽게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사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팔면서도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명분, 권리를 우습게 여겼던 것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가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온다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때로는 뭐 우리 여기 지금 뭐 예배드리거나 또는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 것도 어차피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뭐 그렇게 열심히 뭐 그럴 필요 있어? 뭐 그냥 살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아주 신앙을 무슨 자기가 어떤 시간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피눈물 흘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인의 그 정말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회개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에서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은 회개였어요. 여러분 지금 에서가 울잖아요. 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울 수도 있어. 근데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냐는 굉장히 중요해. 억울해서 우는 울음과 회개로 흘리는 눈물이 다를 수 있어요. 에서는 지금 34절에 보면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울어요. 근데 그 울음이 회개가 아니야. 절대 에서는 회개를 안 해요. 그냥 억울해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어떤 그 감정으로 이제 복수심에 불타오르면서 억울한 그 울음.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지금 같은 거야.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 오늘 에서가 회개했어요. 자기 장자의 명분을 너무 소홀히 여겼다. 여러분 사실은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그래요. 물론 성경에도 가정이 없지만 우리는 가정할 수 있어. 만약에 에서가 회개했다면, 에서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그때 정말 장자의 명분을 내가 소홀히 여긴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 한마디씩 받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 명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늬만, 모양은, 명목상으로는 종교가 뭐야? 나 기독교인이야. 주일이면 교회를 가. 근데 삶을 보면 전혀 아니네?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목상, 형식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인 것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시간으로 하면 여기 딱 맞추고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요 얘기는 또 더 말씀을 안에서 또 전해야 되니까. 근데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이삭이 야곱, 에서를 축복을 했어야 안 했어요. 어?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그러긴 그랬어. 여기 지금 보면, 39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이제 여기 이삭이 저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축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예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여러분 하는데 자 그러면 그 지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이 내용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야? 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 그런데 그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성경의 예언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런 모든 것과 관계된 그 구원 역사에서 이제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 축복을 안 하고 저주를 했어요. 가령 어떤 예를 들어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를 했어. 가령 그러면 저주한 대로 되는 거예요? 어, 사람들은요, 사실 예언을 성경의 예언에 조금만 틀리면 점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이요. 그 판검사들이 그 무속에 굉장히 깊이 빠져. 이번 대통령 선거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같죠? 유명한 얘기 있어요. 다 하는 얘기. 옛날에 삼성전자에서 직원 뽑을 때 뭘로 뽑았는지 아세요? 회장이 앉아가지고 옆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관상자애가 있었어요. 유명한 얘기야. 삼성전자에.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전자에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경력, 인격, 인품, 실력, 그거 보면 옆에서 제 관상을 보는 거야. 그, 없어졌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검사들 인사철 되면 무당집, 점집들, 청량은 우리 남편 이번에 어떻게 될까? 어디까지 올라가? 그리고 그런데 한번 빠진 사람은요, 완전히 빠져버려. 그래서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딴 데가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매이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한국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학력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렇게 사리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 것 같아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들보다 무당이 더 많아 지금. 응? 목사님들보다 무당이 더 많아요 지금. 지금 그게 이제 이번에 드러났어요. 얼마나 이 무속이 얼마나 강한. 이번에 신천지가 얼마나 세력이 센지를 기독교는 크게 그 회개해야 될 그 순간이 왔어요. 무당만도 못하고 신천지 영향력에 비해서 정말 이런 지경에 이를 만큼 이런 산업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무당에 빠지고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어떻게 보면 그 기분 나쁜 어떤 이런 거를 이야기했어 가령.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로부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어. 들었어. 또는 그런 어떤 그 저주스러운 말을 들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러고서 정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저주를 해서 아니, 지가 그렇게 살았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이제 다시 가정을 하면 이삭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에서가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회개를 해. 회개를 하고 다시 내가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면은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예언했다고 그대로 되고 뭐 축복도 그래. 아니 누가 축복을 했어. 근데 목사님이 나를 축복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그럼 맨날 놀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래서 예를 들어 축복을 뭐 저주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누군가를 축복했을 때 그거를 정말 어 받고 이제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우리가 그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와 겸해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지만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도망가 가지고 20년 동안 죽을 똥살똥을 했어요. 죗값을 치러. 고난의 세월에. 그러니까 축복받으면 그냥 쫙 일이 만사형통, 그 다음날부터 일이 잘 풀리고, 저주했다 그래서 내 인생 끝났어. 여러분, 만약에 신앙을 그렇게 하면요, 그 하나님을 점쟁이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내 잘못된 문제를 알았을 때 기독교인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생각하고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지금 뭐 저기 집무실을 어디로 하느냐 시끄럽잖아. 왜 저렇게 할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속이야. 청와대가 터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어. 어? 본인이 얘기하잖아. 장소가 의식을 지배한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안 믿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 귀신 나오는 집에 무서워서 그런 집은 소문 나면 다 그냥 집값 똥값 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귀신 나오는 집이 아니라 그런 집을 싸게 사가지고 오히려 기도해가지고 그 집이 정말 좋은 자리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거지. 터가 나빠가지고 그 탓하고. 그럼요. 이건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겠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뭐 다 끝났잖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무속에 지배받아가지고 터 따지고 앉아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국가의 어떤 이 중요한 안보 문제를 다 나가 이틀날 뭐 2주간 말이 돼요? 여러분 집도 내일 당장 이사라고 얘기하면 그게 되냐고 말이. 나갈 사람들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뭐 어디를 가야 돼? 그냥 나가. 나라가 이렇게 되면 반대로 정말. 여러분,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얘기예요. 이런 식이 되면 정말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나라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나라가 될까? 절대 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가 심각합니다. 지금 계속 북한은 연일 미사일 쏴대요. 자극하는 건데 이럴 때 안보가 완전히 군인들도 다 반대하죠. 그런 의미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 누굴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가 무슨 뭐 지지하고 말고 이제는 다 끝난 얘기인데,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절대로 이게 용납이 되면 그 사람은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너는 누구냐라고 그럴 때 나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어떤 나에게도 혹시 어떤 이런 그 미신적인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미신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럴 수 없어. 뭐라고? 연초에 전 보러 가는 걸 뭐라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 그거는 문제가 돼요. 응? 국가의 대사를 점쟁이가 이 날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며칠 날 몇 시에 이게 만나야 좋은가?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지도자들이 제정신 차리고 분별력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서 정말 좋은 나라 만들어가는 일에 이 나라가 정말 국가 위기에 봉착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그런 거에 매여지지 않는 그런 신앙 안에서의 그 자유함이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